에든버러에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수련회를 가졌는데 참 행복하고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좋았던 것은 그 Q&A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Q&A를 청년들하고 장년들하고 했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깊은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여 가지 질문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Q&A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비슷한 공감되는 질문들을 좀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동성애자들, 우리 주변에 학교에 가면 또 직장에 가면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동성애 친구들이 있는데 동성애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주변에 동성애 하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가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취해야 되는 입장은 있습니다. 성경에 기반해서 교회가 취해야 되는 입장은 있지만 한없이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6번 이혼한 여인 찾아간 거 아십니까? 일부러 신방하셨어요. 정오가 되어서 아무도 없을 때 여인이 물 길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기 위해서 6번 이혼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사람 찾아가셨어요. 신방하셨어요. 따뜻하게 영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많은 사람들이 돌 던지고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따뜻하게.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지지 말아라. 따뜻하게 열린 마음으로 그를 대하셨어요. 예수님 같이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싫을 수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남성이라 싫어. 이것은 차별이고 혐오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여자라서 싫어. 이것은 차별이고 혐오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 싫어. 이것은 혐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물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열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단 여기 오셔서 1년, 5년, 10년 계속 지나도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변화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따뜻하게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목사님, 잘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도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용서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전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2가지 실천적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용서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적극적 용서가 있고 소극적 용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적극적인 용서는 가서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70번씩 7번 세지 말고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어요. 용서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럴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잊으려고 노력하고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경우가 있다면 나쁜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극적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용서가 힘들면 소극적이라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고 나쁜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고난이 꼭 있어야 될까요? 꼭 고난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피하게 고난 없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고난 무섭고 회피하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 많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는데 꼭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야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고난은 인생에서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실 때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한번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는 제가 가보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강원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운전하니까 2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강원도까지. 예전엔 5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산을 다 깎아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장밋빛 꽃길도 있겠지만 터널같이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계곡과 골짜기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터널 같은 어둠이 있겠어요. 인생의 길은 똑같거든요. 그냥 평탄한 길이 있는 반면에 또 어두운 터널 같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두운 터널 같은 거 싫어요. 그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를 많이 감당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계곡과 골짜기로 지름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길은 똑같아요. 평탄한 길도 있겠지만 고난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짧은 답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좀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 두 번째는, 그 고난이 꼭 왜 나에게 와야 되는가? Why me? 왜 나에게 그 힘들고 가혹한 혹독한 고난이 찾아올까? 고난을 맞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야 되는 격려와 위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왜 올까요?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고 죄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목사님 이상한데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창세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차가 있는 것입니까? 저랑 같이 목회를 오래 했던 모양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쉽게 알 거예요. 용어가 다르다 그랬죠, 용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했죠. 광야에서 계속해서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은 시험에서 잘 이기셨죠. 베드로도 시험하시고 또 유다도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한 사람의 그 믿음과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디서플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인간들에게 작은 고통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명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인간들에게 작은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되게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중에서 아버지가 계실 겁니다. 어머니도 계실 거예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녀 사랑하지 않는 아빠가 있을까요? 아빠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가끔 못된 짓을 해요. 친구와 싸워요. 친구 것을 도둑질해요. 그리고 그 도둑질한 것으로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고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왜? 더 큰 고통이 아이를 망치지 않도록 작은 고통으로 야단치는 것이겠죠. 작은 고통이 있어야 더 큰 고통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작은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시기도 하시고 디스플린 하시기도 하고 트라이얼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제부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경우는 좀 특별해요. 욥의 경우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일지 사단이 고난을 주신 것일지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을 수가 있고 또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욥의 경우는 분명합니다. 욥의 경우는 하나님이 고난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고난을 시작한 것이죠. 제가 사실 고난을 이거 한 설교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고난을 사실 한 5번, 6번, 많게는 10번 정도 다뤄야지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욥의 경우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단이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나도 사단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준 고난이었을 때, 또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었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욥에게 목적이 3가지가 있었어요. 욥의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여러분들이 3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너무 명확하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두루두루 다녀오면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단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미워하시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같은 사람 없다. 근데 고난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은 진짜 가혹하고 혹독한 고난이었어요.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훌륭하고 더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손상시키죠. 관계에 문제가 다 생겨버리죠. 몹쓸 질병까지 걸립니다. 너무 힘든 병이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사랑하신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가져서 성숙되기를 바라셨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신 거 맞아요. 하나님, 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요, 악에서 떠나요. 하나님 잘 예배하는 사람 맞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다 축복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잘해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재산 많이 주셔서 그래요. 자녀들도 지금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모두가 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래요. 누가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잘해주셔서 떡국을 먹으려고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그거 다 사가시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거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녀 잘 되고,
또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 다 앗아가 보세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거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욥은 그렇게 하지 않을걸? 욥은 그렇지 않을걸?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흔들리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잃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질병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허덕일 정도로 힘이 들어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든 축복하지 않으시든 이것을 구분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는 창조 세계를 확 펼치시면서 욥아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있고 들에 있는 저 들풀도 잡초들도 내가 다 먹이고 있다. 이것도 귀하지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욥아 너는 내 프로젝트에 프로그램에 내 이 보호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는 고난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고난의 어두운 깊은 터널을 통과해 보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요. 그의 믿음이 훌쩍 성장한 것입니다. 어려웠죠. 어려웠을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Why me? 왜 나에게 이런 혹독한 고난을 주십니까? 흔들렸지만 묵묵하게 그 길들을 갔을 때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기에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욥에게 진짜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보상을 하고 싶으셨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기 42장을 보면요, 전부 다 배나 갑절로 140세까지 살게 하면서 손자를 4대손까지 보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풍성한 보상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욥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았지만 진짜 믿음의 길을 걷는 뒤에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을 때 진짜 믿음의 길로 나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길들을 가야 될까? 욥의 고백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3기, 제가 만든 거거든요. 3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기억함. 두 번째, 기다림. 세 번째, 기대감입니다. 첫 번째, 기억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종류의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가는 길,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랑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풍랑이 막 일고 바람이 치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고민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경험치를 넘는 고난이었어요. 웬만한 풍랑들은 다 겪어봤지만 이 풍랑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어서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잊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일어나자마자 풍랑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해라, 순식간에 잔잔해지잖아요. 그들이 잊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탔던 것을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지금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50대를 넘었는데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50대 넘으면 젖은 낙엽이라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50대 넘은 남자들은 이제 아내랑 딱 달착 밀착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젖은 낙엽 한번 여러분 쓸어보셨습니까? 안 쓸려요, 안 쓸려요. 낙엽이 젖으면 계속 쓸려고 해도 딱 붙어가지고 안 쓸리거든요. 저는 지금 아내 옆에 딱 붙어있고 있어야지 평안을 좀 느껴요. 평안해지고 그렇게 막 너무너무 좋아요. 아내를 의지하는 나이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 딱 밀착해서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 힘들 때 저는 여기 와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요. 우리 아이도 큰 수술을 1번 받았거든요. 수술실 들어갈 때 아내 손을 꼭 잡아요. 아내가 같이 있으면 많이 위로가 돼요. 근데 옆에 있는 그 간호사가 아이고 진짜 옆에 있는 딸이 아빠를 너무 사랑하나 보네요. 그렇게 계속 그냥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요. 수술을 들어가는데 누구를 먹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계시면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막 당황하고 막 좌충우돌하고 놀랐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다 지금 물끄러미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은 연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훈련 과정인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널을 만날 수 있어요. 어둡고 침침한 쾌쾌묵은 이 터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가 있어요. 후면은 더 광명의 빛이 보일 거예요. 더 훌쩍 성장한 우리의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터널 없애주세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은 산 넘고 계속 돌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인생에서 터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길목마다 터널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3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첫 번째는 그가 우리 길을 아십니다. 그가 단련하신 이 일의 길에 끝이 있을 거예요. 3번째,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금되어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까칠까칠한 우리들, 교회에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거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은 사람 수두룩해요. 가만히 보면 상처 준 사람들이 없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왜 상처 준 사람들이 없을까요?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래요.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 준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이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고난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낮에 우리가 화나니까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선명하게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밤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밤이 돼야지, 깊은 밤이 돼야지 낮에 볼 수 없는 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도
낮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 깊은 인생의 밤에서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이 또렷하게 명확하게 불순물 다 빠진 상태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고난은 유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욥에게서 누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 이 세 가지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고난이 닥쳐지기 전에, 그 고난이 시작될 즈음에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훈련에는 끝이 있고 이 끝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기억함, 기다림, 기대감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탄한 길, 또 굴곡진 길, 또 어두운 터널의 길 잘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어려울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주변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길 걸으시면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길들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의 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길에서 진짜 힘들었던 것은 낭망이었어요. 사람들 너무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원망이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느냐? 거기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기다려보자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